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았나요? 천천히. 한 장만 더. 네. 자,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의 시를 배웠어요. 그 전주에는 다윗이 어떤 상황까지 갔나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쭉 배우고 있는데, 맞아요.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은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많은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일이 있었어요.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 왕에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요압 장군과 다른 많은 군인들을 내보내서 대신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 중인데 다윗은 궁전에 머물면서 이렇게 한가롭게 좀 쉬고 있었어요. 궁전의 지붕에서 이렇게 참 오늘 날씨가 좋구만 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 궁전은 보통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보니까 남의 집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집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니 저 여인이 누구지? 뭘 관심이 갔어요. 신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그 여자는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름은 밧세바라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우리아라고? 우리아라면 지금 요압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인데, 아하, 그렇다면 이 우리아가 지금 집에 없겠구나. 밧세바가 혼자 있겠구나. 다윗 왕은 우리아가 없는 틈을 타서 밧세바를 궁전으로 초대했어요. 다윗 왕은 이 밧세바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없는 동안에 함께 궁전에서 지내면서 마치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밧세바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너무 탐이 났어요.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죠? 너무 탐이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인을 내 여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만약에 내가 이 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 이걸 아무도 알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꾀를 냈어요.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압 장군, 지금 암몬 족속과 전쟁을 아주 잘하고 있어. 내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 장군 밑에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가 있을 것이요. 이제부터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우리아를 항상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게 하시오. 자, 전쟁을 하는데 여럿이서 와 하고 여럿이서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싸움을 해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칼도 많이 맞을 수 있고 화살도 많이 맞을 수 있고 제일 위험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손을 쓰지 않고 우리아를 죽을 확률을 높여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다윗의 생각대로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럽게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자신의 계획이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이제 밧세바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이제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까지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왕이시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양이라고는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양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딸처럼 잘 때도 안고 자고 이렇게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많은 양과 소를 그대로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아주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반드시 4배로 갚으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나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왕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당신을 사울 왕의 손에서 수없이 구해내시고 결국은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에게 예쁜 왕비도 많이 주셨고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인데 왜 햇사람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하고 막 책망했어요. 다윗 왕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혼냈던 장면이 생각나죠. 그때처럼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순간 아주 회개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윗이 그 순간 정말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단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당신과 밧세바 사이의 아들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 또 새로운 아들을 한 명 낳게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왕은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님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되어요. 맞아요. 우리 나임이 아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보면 다윗은 어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이 너무 탐이 난 나머지 어떤 죄를 지었죠? 맞아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주셨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3가지 힌트를 가지고 짤막한 퀴즈를 주려고요. 이 3가지 힌트를 다 듣고 이 3가지에 다 맞는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두 번째,
아니, 다 듣고 해야 돼요. 다 듣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들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몸이 죽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돼요. 세 번째, 나중에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게 만들어요. 하웅이가 제일 빨랐어요. 죄, 맞아요. 딩동댕. 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제일 최초의 죄는 언제 생겼죠?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바로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원죄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그 원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친구들, 죄는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있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형 화나게 하는데 형 한 대 때려버릴까? 이런 생각 드는 것도 다 죄예요. 욕도 쓸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다 죄예요. 그렇죠. 친구 집에 갔는데 나한테는 이 장난감이 없는데 친구한테는 되게 많아. 이거 하나 정도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데 내가 가져갈까? 이런 생각 드는 것도 다 죄예요. 엄마가 자꾸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네. 엄마한테 대드는 거. 그런 것도 다 죄예요. 그죠? 다 사람이라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사람은 다 죄의 유혹을 받고 때때로 그 유혹에 지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다윗 왕도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바로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고, 맞죠? 남의 것을 그렇게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죠?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런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람 다 죽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다 죽었지. 그렇지.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우리도 나중에는 죽게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다시 우리는 천국에 가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 나임이 잘 알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다윗도,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다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 바로 이전에 어떤 왕? 사울 왕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그죠? 그 가인도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죄를 지어요. 그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왕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이 그 사람들과 다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다윗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뭐라고 하실 때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 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다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기 스스로 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것은 아주 믿을만하다, 아주 의지할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믿음직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모르는 그런 죄들도 자기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으니까. 친구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도사님 좀 궁금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 정도는 죄라고 할 수 있나? 누가 내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아까 친구 거 몰래 쓱 가져오긴 했는데 거기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나요? 친구들, 비록 사람끼리는 서로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꾸 나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앞에 숨으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다윗과 같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용기를 높이 사셔서 더 큰 복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새롭게 우리 친구들 새로워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죄를 멀리 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 해요 라고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 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고 회개하면 언제나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심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멀리하며 정말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기만을 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힘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또 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